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끔씩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중 하나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아니 잠깐 배가 고프시다고 길가에 있는 나무한테 저주를 퍼부어서 말라 죽게 만들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이 기묘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고 써 있거든요. 아니, 열매가 열릴 시기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게 들리게까지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사건이 기록된 성경 본문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죠.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읽으면 이게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성경 본문 스스로가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시는 거죠. 정말 이 기록만 딱 놓고 보면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면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배가 고파서 화풀이 한 건가? 좀 옹졸해 보이는데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아이콘인데 배고프다고 나무를 말려 죽이는 건 그분의 성품과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요. 놀랍게도 신학이 아니라 식물학이거든요. 네, 맞아요. 식물학이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던 무화과 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알면 이 모든 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타쿠아시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그 달콤한 무화과가 아니고요. 진짜 무화과가 열리기 전, 그러니까 이른 봄에 잎사귀가 날 때 같이 돋아나는 아주 작은 열매 같은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간식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타쿠아씨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나무가 오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신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예수님이 보신 그 나무에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고 혹시나 하고 다가가셨죠. 잎이 있다는 건 봄이니까 당연히 타쿠아씨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잎만 무성하고 타쿠아씨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아, 이건 뭐죠?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열매를 맺을 생명력이 없는 사실상 죽은 나무나 다름없다는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주는요, 멀쩡한 나무를 죽인 게 아니라 이미 가망 없는 나무의 상태를 그냥 선언하신 거에 가까웠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굶으셨던 분이 고작 한 끼 못 드셨다고 나무에 화풀이를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행동은 개인적인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치기 위한 의도된 행동, 일종의 시각자료이자 살아있는 비유였던 겁니다. 자, 식물학적인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찾아 떠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성경책 자체, 특히 마가복음이 쓰인 아주 독특한 이야기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마가복음 저자는요, 아주 재미있는 글쓰기 기술을 즐겨 썼어요.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A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B라는 이야기를 끼워 넣고 다시 A 이야기로 끝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A와 B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말라 죽은 나무를 보게 되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라는 빵 사이에 성전 정화라는 핵심 내용물이 끼어있는 완벽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이 두 사건을 따로 보지 마세요.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라고 아주 강력하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푸는 열쇠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첫 번째 열쇠의 식물학적 비밀, 그리고 두 번째 열쇠 샌드위치 구조. 이제 이 두 개의 열쇠를 합쳐서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 그 핵심 상징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자주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상징하는 심볼로 쓰였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떠올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대하신 행동은 곧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그분의 평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처럼 말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했습니다.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순례객들로 붐볐죠.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의, 자비, 믿음 같은 진짜 열매는 없고 종교적인 형식과 위선만 가득했던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은요, 하나의 거대한 실물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겉모습뿐인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자들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신 거죠.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상징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제자들은 열매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끔찍한 결과를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잎사귀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촉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고픈 예수님의 사소한 짜증이나 분노 표출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과 진짜 삶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깊고 강력한 상징적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은 혹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아닐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